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선생 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찌르고 쪼개며 새롭게 하고 수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품에 안겨서 그를 만져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그 감격, 기쁨이 있으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체면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있다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또 헤롯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 아마도 다윗의 장막일 겁니다. 이 장막이라는 건 텐트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를 모셔다가 텐트를 만들고 그 중앙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구약시대에 원래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이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장막, 그 성전이 바로 다윗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 이 말은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화려한 헤롯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게 아니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형편없이 볼품이 없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다윗이 역대기상 16장 4절에 보면은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다른 제사, 짐승의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태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찬양의 제사였다. 찬양이 가득한 예배. 24교대로 단차를 정해서 24시간 내내 찬양이 울려폈던 가득한 그런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예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고 전체 이스라엘까지 복을 받은 그런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장막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늘 그의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졌다. 자,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베로세의 성전, 지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 가지고, 그런 성전 가지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성전 건축했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제사와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건물보다도 외모보다도 언제나 뭡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을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자꾸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이 마음의 중심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썼던 것을 수없이 자책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큰 성전보다는 다윗의 장막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그 예배의 정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그 장막, 거기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가 뭡니까?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돈 없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자식 자랑하려고 옷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뭐냐면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열쇠는 문을 열 때도 쓰는 것이고 문을 잠글 때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고 또 작동이 안 되죠.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하신 말씀,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 보통 열쇠가 아닙니다.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다. 이 열쇠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열쇠를 다윗의 열쇠 그래요. 이 보통 열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죠? 이 열쇠는 바로 뭡니까? 천국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그렇죠? 이 땅에서 풀면 하에서 풀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에서 매이는 그런 열쇠, 바로 천국의 열쇠, 왕국의 열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쇠는, 이 열쇠를 받아 가지게 되면은 이 영생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 이 엄청난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쇠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잠그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뭡니까? 이 열쇠를 받으면은 천국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열쇠, 천국 복음을 해석하고 전파하는 그런 열쇠. 이 열쇠를 누구나 가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 다윗의 열쇠가 있다고 하면 하늘 창고를, 그 문을 열고 부활을 끄집어내는 열쇠, 그 엄청난 부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셨고 하필이면 다윗에게 주셨을까? 그렇죠? 일단 이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의 열쇠라고 칭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무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다윗에게 줬습니까? 그렇죠? 이 선물이란 뭡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는 사람, 주는 분의 마음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열쇠를 주셨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찬양을 올렸어요. 얼마나 그 열망이 가득했던지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성전을 만들고, 그죠?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찬양을 24시간, 내 혼자 못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당번을 정해서 늘 찬양을 드리겠다. 그렇죠? 자, 이 다윗의 열쇠가 바로 뭡니까? 이 열쇠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키로 생각하면은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맞는 키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서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코드가 맞아서 서로 통하는 사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이 나단 선지자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다윗은 꼭 마음에 드는. 그래서 사울에게서 그 왕국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엄청난 열쇠를 주시고 사울의 왕국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다윗에게 부인이 왜 그렇게 많냐? 어떤 사람은 8명까지 내보더라고요. 부인이 많은 거라. 자, 부인이 많으면은 자식이 많게 되고, 여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다윗은 그 중간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그 자녀들이 한 어머니에서 난, 한 배에서 난 자녀들이 아니고, 각기 엄마가 다 달라죠. 다 이복 형제들이야. 이게 얼마나 전쟁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 다윗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고, 사울도 역시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인 아닙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인 족구를 보면 오히려 사울이 더 그럴듯하고, 더 폼나고, 힘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부인도 많고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똑같이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부응하실 것이다. 사울도 그런 경고를 들었고 다윗도 그런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 자, 선지자가 사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얘기는 뭡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락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 날 좀 존중히 여겨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사울의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체면을 유지하는 것, 왕으로서의 체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도죠?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또 순재를 붙잡고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떠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 왕이 되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좀 과장도 됐겠습니다만 그 침상이 떠도록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체면 따지지 않고 그렇게 회개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산에 중례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알타가 죽었을 때는, 자,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그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런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저는 다윗을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저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는 부인이 하나인데 이 다윗은 부인도 많아. 똑같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핀 게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다는 거죠. 날 좀 도와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좋은 집안 만들게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꼭 들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사람의 외모를 살피는 그런 자세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일납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한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옵소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참 무감각한 것 같아요. 바람이 잘 안 되네. 자,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이 두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사단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가로채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둑놈이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봐도 졸업만 오고.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뺏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놈에게 이 뺏긴 거예요. 다윗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성령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언제나 큰 건 아니에요. 언제나 작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그 틈에 도둑놈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는데, 다윗은 이것에 민감해서 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쏟았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은 늘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다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늘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또 계시록 3장 7절인 대로 뭡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천국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다가지 아니하리라. 3장 12절. 자, 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다윗의 열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다윗이 받아가지게 됐다. 자, 그래서 이 열쇠를 받아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기도 응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사소한 전쟁들 수없이 거쳤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들, 이것을 물리치게 애를 쓰고 기도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화하고 편지 쓰고 선물 주고 극장 가고 별짓 다 하는데 결국 뭡니까?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라. 그렇죠? 마음을 얻는 거죠. 자, 흔히들 그런 얘기 합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길을 잡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는다. 사람을 잡을 때는 뭘 하느냐? 그럼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징징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 달라고 징징거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징징거릴 필요도 없고 말을 빙빙 돌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직선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거는 겁니다. 징징거리고 빙빙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원수를 물리쳐 달라기도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죠. 왜? 서로 통하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다. 바로 우리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가 아니겠냐. 이 열쇠를 받아 가지면은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나도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일면 일수록, 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걱정 근심보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너희가 내 정력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서로 너와 내가 마음이 통하면은 이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1장 8절은 그럽니다. 내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왜? 바울에게는 그의 심장이 부모로부터 받은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고 달았다. 다시 말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을 하트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꾸달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그 교회를 보면은 그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라. 그들 애간장이 다 녹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린 거 봤어요. 정말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주린 저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이것을 먹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전에는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 가족, 내 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됐는데 이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심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아주 큰 그릇이겠잖아요. 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바울처럼 쓰임 받으려고 하면 뭡니까? 이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불의를 보면은 이것이 쿵당거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해도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심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서로가 코드가 맞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렇죠? 확신되고 내가 그래서 살맛이 안 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뭐도 싫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뭐 수술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사랑하는 고양이 후배가 목 디스크 수술하다가 이게 마취가 안 끼나서 죽어버렸대요.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 수술하라는 것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는 수술,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바꿔 달게 되면은, 이게 바뀌면은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이제는 조상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예수의 보혈 아니고는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뀐 사람은 뭡니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릇이 다릅니다. 큰 사람이다. 그의 기도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일구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어서 이를 섬겼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의 발 앞에 꿇게 되는 그런 영광과 승리를 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바로 이것이 다윗의 열쇠고 천국의 열쇠고 사단의 근세를 결박하는 열쇠고 이 열쇠를 받아 가지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전파하고 저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근세와 복을 누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찾아가고 부흥회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보다 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애타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달라. 다윗의 마음을 달라고. 주의 인재를 갈망하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통하는 사이. 그러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보다 그릇이 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58장 찬양.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해 주가 너를 주시다.